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절부터 23절인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왕자의 작가로 유명한 생텍쥐베리가 다른 소설을 썼는데 인간의 돼지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텐데, 사랑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즉, 더 큰 목적, 더 큰 비전에 붙들려서 사는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근데 우리 인생의 비극은 뭡니까? 등 돌리고 딴 것만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같이 살지만 사실은 등 돌리고 사는, 몸은 등을 돌려도 되는데 마음까지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같이 있지만 다른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런 불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 방송국에서 전국에 결혼한 20년차 부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기간, 그 기간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무려 82%가 배우자와 떨어져서 지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도무지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왼수가 돼서 옆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내가 왜 저런 인간을 사랑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나이별 유묘라고 이런 글이 있어요. 부부 잠자리 상태라고 그럽니다. 20대 부부는 폭에서 자고, 30대 부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 부부는 천장 보고 자고, 50대 부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 부부는 딴 방에서 따로따로 자고, 70대 부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잔다.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부부 생활 상태도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20대 부부는 서로 신나서 좋아하고, 30대는 서로 한눈 팔며, 40대 부부는 마지못해서 살고, 50대는 가엾어서 살고, 60대는 서로 등 긁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살고, 70대 부부는 그냥 고마워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딴 마음으로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슬픈 거예요. 데이비드 브록스라는 사람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삶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의 이야기다, 결혼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교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사랑이 교육으로 성숙해지고 더 성숙해져서 뜨겁던 사랑이 이제는 성숙한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도 이런 얘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닮아가서 상대방의 모습으로 바뀌기까지는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즉, 완전한 사랑이 되는 길은 서로가 서로를 닮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닮아가려면 같이 오래 함께,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같은 방향으로 있을 때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페리스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 그리스 신화는 신전에 다 신론이니까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신전 올림푸스에서 불화의 여신, 즉 서로를 싸우게 하는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황금 사과를 가운데 놨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신들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자랑하는 여신들의 여왕인 헤라하고 지혜의 여신 아테네, 그리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서로 내가 제일 이쁘지 그러면서 이 황금 사과를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신인 제우스에게 찾아가서 누가 제일 예쁜지 결정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제우스 신이 자기가 결정하면 누군가는 미워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그 당시 트로이의 왕자인 페리스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네가 가장 잘생긴 사람이니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신 3명이 찾아가서 이 페리스에게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나를 선택해달라고. 헤라는 돈과 권력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테나는 지혜와 승리와 명예를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사랑을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화에 보면 결국은 페리스가 아프로디테가 주겠다는 사랑을 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해석하기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긴 하지만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답은 똑같아요. 모든 불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사랑이냐, 아니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며 서로 닮아가는 그런 사랑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시인 요가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너무 예쁜 시예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 같은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내가 미소 지을 때 당신은 나를 통해 미소를 짓는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당신은 눈물을 흘린다. 내가 잠에서 눈을 뜰 때 당신은 나에게 인사를 한다. 내가 길을 걸을 때 당신은 나와 함께 있다. 당신은 나처럼 미소 짓고 눈물 흘리고 잠에서 깨어서 길을 걷는다. 나는 얼마나 당신과 비슷한가. 하지만 내가 꿈을 꿀 때에도 당신은 깨어 있다. 내가 넘어질 때 당신은 똑바로 서 있다. 내가 죽을 때 당신은 나의 생명. 이렇게 시를 썼어요. 너무 비슷하고 똑같지만 그럼에도 이 사랑은 늘 깨어서 지켜주고 넘어질까 걱정하고 일으켜주기 위해서 똑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비슷해 보이지만 항상 깨어서 지켜주고 붙들어주려고 애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부부로서의 사랑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충성할 신하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사울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물론 우리는 마지막에 그 답이 다윗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 13장과 15장은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가 13장, 14장, 15장에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17장에도 나오지만 이 전쟁의 핵심은 사울의 전쟁이지만 사울의 실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울이 10장부터 12장까지는 세 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왕을 세우는 세 번의 과정을 거치듯이 이제 13장부터 15장은 사울이 왜 하나님께 실패했는지를 세 번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이 전쟁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전쟁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전쟁은 그래서 전쟁하는 사람 항상 내가 누군지를 언제 드러내냐? 전쟁할 때 드러냅니다. 웃을 때 괜찮아요. 하지만 싸울 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거든요. 점잖은 사람이 막 갑자기 성질나면 막 욕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원래 인격인 거예요. 안 그런 척하지만 싸울 때 보면 그 사람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전쟁 이야기가 중요한 건 우리가 전쟁 중이에요. 우리도 전쟁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실패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사울처럼 실패한 인생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반면 교사로 사울을 삼아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울은 왜 실패했을까요? 이 실패가 정말 왕권을 폐위시킬 만큼 그렇게 중요한 실패였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봤잖아요. 사울의 변호가 뭐였어요? 13장 1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길갈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내려오는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여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부득이하다고 하는 말, 이 말이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본문 1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상비군을 만들어서 3,000명의 상비군을 주둔지에 뒀어요. 믹마스에 자기가 2,000명, 그리고 기브아의 수도에 자기 아들에게 1,000명을 맡겨서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강제 점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기브아 건너편 게바라는 마을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그들을 섬멸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해 그러면서 난리가 나서 쳐들어올 전쟁 준비를 하고 사울은 깜짝 놀라서 길갈로 내려가서 나팔을 불며 백성들을 소집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들이 얼마가 몰려왔다고요? 병거가 6만, 전차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산에서는 전차 부대가 무용지물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 전차 부대가 6만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마병이 6천, 거기다가 군사들이 바닷가 해변에 모래수와 같았다는, 모래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겁에 질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다고 그럽니까? 굴로, 바위 틈으로, 웅덩이로, 여기저기 숲풀로 막 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래서 이 상황을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위급했다는 거예요. 위급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음이 좁아지고 고통스러워진 그냥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확 좁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못하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절박했다. 억압을 당하고 압박을 느껴가지고 절박했다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속에 막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숨거나 아니면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7절은 뭐라 그럽니까?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조차 떨더라. 근데 이 문장은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서 떨었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떨고 백성들도 떨고 모두가 이 전쟁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또 무슨 문제가 벌어졌어요?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19절로 23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 외에 두 사람 외에는 칼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뭘 가졌어요? 깽이나 삽이나 낫이나 테스랑이나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블레셋이 철기 기술을 통제를 해서 이스라엘 땅에 철공을 아예 없애서 무기를 못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농사 짓다가 고장나도 그 삽이나 도끼를 벼를 때조차 블레셋에 가서 거기서 벼르고 돌아올 정도로 아예 철제 기술, 철기 기술을 통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도 없지, 적들은 많지,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지. 그래서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부득이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하지만 이런 진퇴양난의 순간, 부득이하였다고 항변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위급할 때, 절박할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로 신뢰하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이 부득이함의 시간인 거예요. 이 부득이했다는 항변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에게 당신이 망령된 죄를 범했다. 주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왕으로 긴 세월 자신의 후손조차도 왕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의 왕위가 짧고 끝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았다. 다카시라고 하는 맞는 사람을 구하다는 단어가 찾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계속 찾고 찾아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구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네가 내 명령을 어겼어 라고 말하는 그 명령에 어겼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찾았어 라고 말하는데 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인데 그가 다스린 지 2년이다 이렇게 써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사울이 왕이 될 때 000세라 나이 자체가 써있지 않아요. 그래서 year, 한 살이라고 그냥 써있어요. 왜? 아무 숫자가 없으니까 year가 돼 있으니까 one year라고 생각해서 한 살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스린 지 002년 이 앞에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히브리어나 아니면 다른 사본들이 이 숫자가 뭘까? 사울이 얼마나 살았을까? 얼마나 왕을 다스렸을까? 이걸 고민을 하게 되다가 결국은 72년은 아예 1절을 없애버렸고 다른 성경 중에는 나중에 어떤 사본을 보고 어떤 사람은 32세에 왕이 됐다 썼고 오늘 본문은 한글은 우리가 그냥 40세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도 영어 성경이 40이라고 써서 40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은 사울의 연대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써있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을 가리켜 사무엘하 5장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더라. 또 나아가서 사무엘하 2장 10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40세의 왕이 돼서 2년을 다스렸더라. 이 공식을 오늘 보면 1절은 똑같이 쓰고 있는데 사울에 대해서는 나이도 써있지 않고 몇 년을 다스렸는지 사실은 써있는 게 아니라 숫자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확인하는 게 이자예요. 이자.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40대의 왕이 돼서 2년을 다스린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냥 읽기로 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이 숫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석할 때 고민이 생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사울이 이스라엘을 40년을 다스렸다고 말하거든요. 대체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언제 일어난 거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을
지금 훼손되어 있는 원문 그대로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1살의 왕이 돼서 2살에 하나님께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2살 때 일어났다는 얘기. 즉, 첫 1년 동안은 왕이 되는 과정을 거쳤고 두 번째 왕이 돼서 두 번째 1년에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너무 빠른 시기에 너무 일찍 아주 빨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는 게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10장부터 12장 바로 이어서 13장이 12장 다음에 일어난 것처럼 읽도록 13장을 딱 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40년을 왕을 살았어요. 몇 살에 왕이 됐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아들 요나단이 벌써 군대 장군이 돼서 백성들 1000명을 이끌고 있어요. 나이가 적어도 20살이라는 얘기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젊은 나이에 세웠다고 성경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적어도 20년이 흘렀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저자는 그 기간을 싹 빼고 지금 뭐라 그래야 12장 다음에 바로 13장이 일어난 것처럼 읽도록 우리에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본문을 10장 5절로 8절에 있는 내용을 바로 연결해서 읽도록 이 본문이 지금 의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10장 1절로 8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태운 다음에 3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해라. 블레셋 수비대가 기브아에 있는데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린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드리고,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일할지를 가르쳐 줄게. 그 다음에 행동을 해.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10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마치 13장하고 바로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했던 명령이 지금 이 본문에 바로 적용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읽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10장 7절에서 블레셋 용지가 네 땅 기브아에 있는데 공격을 해라고 명령을 했지만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10장에서 사울이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슨 일이 벌였어요? 3절에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그들을 섬멸시키는 전쟁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울이 실패한 첫 미션을 사울이 한 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성취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장에서는 기브아의 엘로힘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말했죠. 기브아의 엘로힘은 하나님의 산인데 이 기브아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아 언덕 건너편에 있는 게바라는 단어는 둘 다 이름이 비슷해요. 기브아, 기브아, 게바, 게바, 기브아, 게바, 기브아, 게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철자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기브아와 게바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두 이름이 똑같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둘이 틀리다, 그냥 근처에 있는 마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똑같아. 왜? 하나님이 10장 5절에서 블레셋 영지가 기브아 하나님의 산에 있었다 이 말은 기브아에 있는 그 높은 산 게바에 있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고향으로 도망갔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성취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요나단은 성취합니다. 어떻게 성취했는지 13장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14장이 있는 거예요. 14장은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공격을 했는지를 14장이 그대로 드러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14장 6절에 말하는 구절을 우리가 읽게 된단 말이에요. 즉 요나단은 자기 혈기로, 젊은 혈기로 뛰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사명을 사울 대신 완수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누가 합니까? 나중에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명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사명의 성공이 아니에요. 사명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요나단도 다윗도 자기가 이길지 돌팔매 들어서 골리앗 던진다고 이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라고 한 그 명령 앞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왜 순종을 안 하죠?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전쟁에 들어가지 못해요. 바로 싸워도 되는데 어디로 갔다? 길갈로 후퇴해서 길갈에서 나팔을 불고 백성을 소집한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 많은 수 앞에 자기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요나단은 다윗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이 싸움을 내가 이길지 질지를 계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할 거야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은 이것을 해서 내가 성공할까 승리할까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 자꾸 결과 중심주의,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해야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순종에 있는 거지 성공에 있지 않아요. 자꾸 성공하고 뭔가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9장 16절에 나와 있는 사울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미션. 그 미션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길갈로 도망갔대요. 길갈은 다시 얘기하지만 임시 정부이기도 하고 백성들이 블레셋과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군대를 소집하기에도 아주 용이한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왜 사울이 믹마스 기브와 위쪽에 있는 6km에서 8km 떨어진 믹마스에서 갑자기 동쪽으로 길갈까지 내려와야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1대1로 전쟁을 벌이면 질 거라는 두려움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5절을 보면 믹마스가 지금 사울이 거주하던 믹마스를 누가 차지했어요? 블레셋 군대가 차지해버렸어요. 왜? 사울이 도망가니까 차지한 거예요. 그 자리를 딱 믹마스를 차지했다고 오늘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 길갈로 내려온 것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만히 뜯어보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자기 명분을 쌓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길갈에 왔다면 길갈에서는 두 번째 미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오면 번제와 화목제를 사무엘이 드리고 그리고 사무엘이 가르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은 이 명령을 절반만 지키고 깡그리 나머지는 무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두 번째가 중요하다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달라요. 물론 우리가 똑같이 취급을 하지만 똑같이 취급해도 상관은 없지만 달라요. 왜? 사명은 미션이라면 소명은 콜링이에요.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왕이 나를 불렀다는 뜻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사명과 소명은 떨어질 수도 없지만 더 중요한 건 사명보다는 소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렀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고 사울에게는 사울이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불렀다는 의도가 뭐예요? 무엇을 하라고 부르기 이전에 누가 불렀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은 우리의 일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순종 그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격으로 어떤 목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의 기본적인 동기를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소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자주 예배드리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그거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는지 하나님은 그거 전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존재, 내 영혼의 중심,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지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요. 큰 교회 짓고 싶대. 왜요?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나 유명한 목사야. 내가 설교 잘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야.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기 혼자 좋은 거지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전쟁에는 탁월해요. 왜? 여러분 상비군을 이미 준비해서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번에 보면 알겠지만 14장 47절 48절 52절에 보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요 수많은 용사들을 불러 모아서요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데 실제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거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성취했냐 성공했냐의 평가 기준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순종, 어떤 마음의 순종인지를 하나님이 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은 오므리 왕, 아합 왕,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 정치,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 지역의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 왕들을 추켜 세우고 최고라고 했어요. 왜? 능력도 많고 아주 탁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악한 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울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기준이 다릅니까? 목적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목적이 틀리면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목적이 다르면 기준은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거예요. 근데 내 목적을 맞추면 하나님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준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영국인이 남태평양에 가서 살다가 어느 날 달리기 대회를 하게 돼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인이 달리고 남태평양 온 주민이 같이 달리기를 했어요. 열심히 달려서 영국인이니까 얼마나 고기도 먹고 많이 제가 운동을 많이 했겠어요. 서양인들 운동 잘하잖아요. 그래서 달려서 이겨버렸어요. 1등이 됐어요. 와, 내게 이겼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좀 있다가 남태평양 온 주민이 늦게 들어왔는데 딱 통과하더니 와, 내가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겼지 왜 네가 이겼냐 그랬더니 내가 이긴 거야. 나는 아름답게 달렸잖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목적이 틀리고 기준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집에 오빠와 동생이 있는데 어느 날 오빠가 실수로 동생의 신발을 한 짝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빠가 동생을 위해서 자기 신을 대신 신게 해서 아침에는 오빠가 신고 들어오면 오후에는 동생이 신고 나갔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서로 시간이 안 맞으니까 학교에 매일 지각을 하는데 이 신발 때문에 운동화 때문에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공지가 붙었는데 달리기 대회가 있는데 1등은 뭐 체육복을 주고 2등은 다른 선물을 주고 3등은 운동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눈에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등이 중요했어요. 왜? 자기 동생에게 운동화를 주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달리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를 치렀습니다. 막 달립니다. 4등이 앞서서 자기를 이겨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3등을 째낍니다. 그러면서 1등을 또 알아가니 뒤로 물러가서 또 3등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앞에 이제 결승선이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애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내가 3등을 할지 1등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힘껏 달려버렸는데 1등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데 이 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요. 3등 해야 하는데 3등 해야 하는데. 여러분 왜 그래요? 목적이 틀리기에 기준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틀리면 기준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 왜 사울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자기 목적이 틀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자기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성공이 아니고 1등이 아니고 신발 사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사울의 목적은 그냥 1등이었어요. 신발이 뭐 중요해? 1등 하면 체육복 주는데.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나기드다, 지도자였다. 이런 단어를 지금 13절 14절에 보면 쓰고 있습니다. 나기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에요. 나기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말할 때 나기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7절 8절이 사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이고 한계선이고 바운다리고 사울에게 허락된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는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침범했잖아요. 왜? 7회를 기다리라고 했더니 기한이 다 되었는데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대요. 다 되었는데 안 왔습니까? 다 되어서 왔잖아요. 기한이 지나가기 전에 사무엘은 온 거예요. 이미 왔잖아요. 안 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번제와 화목제를 아침에와 저녁에 2번 드립니다. 아침에 못 드리면 저녁에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뭐가 급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 오니까 핑계거리가 생겼으니까 자기가 가서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7일을 기다리게 합니까? 전쟁이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7일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에게 명령한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봐라. 너는 왕이 아니야. 7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그거를 묵상하라고 7일을 준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7일 동안 뭐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다 다시 규합할까?
이 승리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과감하게 버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번제와 하목제 앞에는 정관사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정관사는 그 제사예요. 그 번제와 그 하목제는 사울이 드릴 수가 없어요. 사무엘만 드릴 수 있는 제사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 거기다 하목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게 먼저지 전쟁의 승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맺은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명령을 어겨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부득이하여. 여러분, 첫 번째 부득이함의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11절에 나오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보고 결정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려고 오려는 것을 보고 왔어요. 오려는 거예요.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올 거라고 두려워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12장에 사무엘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이미 이처럼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면서 무서운 단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언어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여러분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굴복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개업 예배니 이 예배 많이 드리지만 그 예배의 목적은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 기도 드렸으니 이제 안심이야 라는 그런 자기 두려움을 떨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이 일을 어찌 주관하시든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장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요?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예배만 드린다면, 안전과 보호를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구하고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하려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배는 드려줘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예배도 안 드렸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진짜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들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백성이 떠나는 거, 블레셋이 내게 오는 걸 내가 보았고, 그리고 나를 치려고 길갈에서 왔고, 내가 그래서 이 본문에 하나님은 없어요. 사실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 실패한 이유예요. 부득이하다, 히브리어 단어가 아파크라 그래요. 이 단어가 뭐냐? 붙잡다, 굳게 붙잡다, 굳게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사울이 누구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마음을 굳게 붙잡고 지킨 거예요. 자기가 지키려는 게 뭐예요? 자기 왕의 자리,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지키려고, 백성을 치려고 내려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나를 치려고 내려왔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사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실패한 이유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왕은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위급해도 자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 안 돼요. 법 위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왕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법을 좀 어기면 어때? 나는 왕인데 제사 좀 드리면 어때?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이란 말은 청종하는 거,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는 것을 청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나를 불렀어요. 신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왕의 명령과 지시를 들으려고 대기하는 상태. 그게 바로 신하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7일을 기다리라고 한 이유는 너는 내 신하야. 7일 동안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명령할 때까지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너에게 가르치는 말이 내 말이니까 그거를 듣고 나서 움직여.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을 듣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중동의 6.1 전쟁이라고 아십니까? 유명한 전쟁이죠.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 전쟁이 발발한 이유는 2차 중동 전쟁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고도 정치적으로는 이집트에서 승리를 거둔 이집트 왕 나세르가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이 네 국가를 연합해가지고 저 작은 땅 이스라엘을 우리가 공격해서 저 땅을 우리가 먹어버리자. 그러면서 무려 4개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족 나라들까지 합쳐서 14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전쟁을 벌인 그런 1967년 6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전쟁이 발발하기 전 6월 4일 날 이집트 왕 나세르가 모든 군사들에게 그리고 공군 장교들에게 우리는 승리할까 하면서 축제의 잔치를 벌이고 술을 먹이고 자기들끼리 파티를 벌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은 뭐를 했냐? 모든 정보 그리고 모든 공군 기지의 레이더 기지의 교대 시간을 다 파악한 다음에 6월 5일 날 아침 8시 50분에 갑자기 이스라엘 편대를 보내서 조공 비행을 해서 레이더에 아예 걸리지도 않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이집트를 쳐들어가가지고 이집트의 모든 항공기 그리고 레이더 기지를 다 그 자리에서 폭파시켜서 그 3시간 만에 무려 80%를 폭파시켜버립니다. 그 폭파되는 동안 이집트는 뭐를 했을까요? 왕 밑에 있는 원수인 아메르가 저기 시리아에서 서로 조약을 맺고 우리 이스라엘을 먹어버리자 하고 조약을 맺은 다음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오니까 공중을 향하여서 포를 쏘면 안 된다. 레이더를 다 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방장관도 그리고 공군사령관도 집으로 퇴근했어요. 네, 자기 임무가 뭔지 첩보를 보냈는데도 다 집으로 가가지고 첩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공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항공기와 레이더망을 다 때려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서 나머지 5일 동안, 그러니까 총 6일이죠. 6일 동안 열심히 공격해서 이집트를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보다 더 큰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 이스라엘의 수상이었던 골다 메이어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전쟁하기 전에 군인들에게 주머니에다가 말씀을 다 적어서 다 끼워주고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서 말씀을 적어줬어요. 그 말씀이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 내용이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가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나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호주머니에 다 끼워주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6.1 전쟁, 대대적인 전쟁, 현대 전쟁사의 길이길이 남을 전쟁을 승리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승패가 어디서 난 거예요? 무기로는 비교가 안 됐어요. 이집트 그 4개국 연합군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현대전에서도 그렇게 신앙으로 승리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화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울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사울입니까?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사울은 심지어 왕이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본문을 읽으면 13절 14절에 왕이란 단어는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우리나라 단어의 한글로 보면 왕이 왕의 하나님이요 왕의 나라를 왕이 왜 왕이 이렇게 써있지만 히브리어는 다 왕이란 단어 한마디도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신하밖에 안 되는 존재가 왜 왕인 척 깝치냐 그러면서 당신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로 써놓으니까 왕의 나라 이렇게 써있지만 히브리어는 왕이란 단어를 아예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그리고 하나님이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사실은 사울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지도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기드, 음성, 명령을 듣는 사람. 삼으셨다는 말은 임명했다, 위탁했다, 위임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치는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딱 이 두 가지만 결정하면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명령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아마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명령 한번 어겼다고 왕의 자리를 다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아귀 하나 따먹었는데 왜 인류가 저주를 받죠? 여러분 아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 금패물 좀 훔쳤는데 왜 이스라엘이 다 패배하죠? 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 한 번 때렸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다 똑같아요. 그 한 번이 가장 중요한 한 번이에요. 그 한 번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단 한 번,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한 번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왜 따먹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결정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간이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헤렘을 명령하고 모든 걸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도 나 하나님 명령 듣기 싫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결정한 게 아간의 죄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지냈던 그 사람이 단 한 번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려치면서 성질내는 그 순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건 당신이 아니라 나였어요. 나. 하나님 아니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순간들이 그 한 번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명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내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려고 하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왕에 올랐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하여 달립니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님이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나이다. 자기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 1절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위에 왕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에 그일라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할 때 다윗이 물어봅니까?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것 같은데 도망가요 말아요? 도망가. 나중에 자기 백성들이 아말렉에 잡혀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그럽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올라가. 두 번째 또 물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 싸울까 말까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매복해. 하나님이 명령을 철저히 듣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명령이 뭔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도망갈 거요? 하나님, 내가 싸울까요? 하나님, 내가 피신할까요? 그것까지 물어보고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서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에 순종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내 왕이시구나, 나는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 소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이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2000년 전에 왕이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십자가로 오르신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무겁고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나 믿으며 이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니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가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사는 나 살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이다. 내 모든 여정 가운데도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 깊고도 넓은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하여 살게 하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게 하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